제목은 밀레도에서입니다. 오늘도 지난주와 같이 바울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사역했는가를 보면서 오늘 주님을 위해 살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주님을 기쁘게 또 우리 지체들을 세워나갈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살아가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만약에 부족하다면 하나님, 나 또한 바울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는 이 시간을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3차 선교여행의 마지막을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보내준 구제비를 그 당시 기근을 당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는 것으로 3차 선교의 마지막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제비를 전달하려고 하니까는 이왕이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오순절날, 사람들 오순절날까지 예루살렘에 도착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여의치 않고 여러 가지 여의치가 않아서 바울은 정말 예루살렘 올라가는 그 길에 예배소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 3년 동안 목회했던 성도들을 만나 깊은 교제를 나누고 또 위로와 격려하기 원했지만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언제 배가 떠날지 모르고 그러기 때문에 밀레도라는 항구에서 예배소 장로들을 청해서 그들과 대화를 합니다. 그 대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은 유언과 같은 말씀이에요. 그가 어떻게 사역했고 어떻게 교회를 에베소 성도들이 섬겨 나가야 되는지를 아주 요약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메시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지금 우리가 자세히 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보여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내가 어떤 일을 했다, 어떤 나를 통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나를 통해서 어떤 위대한 일들이 생겨나고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과 눈물과 오래 참음으로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섬겼는지, 우리의 마음밭이 중요하다는 것에 초점을 두라고 가르쳐줬어요.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섬길 때에는 우리가 다른 데 초점 두지 말고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그 영혼이 구원을 받았는지, 그 영혼이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 있는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도와줘야 한다는, 사람에게 집중해야 한다는 것을 바울이 알려줬어요. 그러면서 오늘은 지금 현재 지금의 모습을 얘기하면서 뭐냐면 사명을 얘기를 해요. 나는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한다. 올라가려고 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계획한 것이 아니라, 뜻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 속에 받은 바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다음 우리가 새해 첫 주 예배 드리면서 직분자들이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하는지 우리들에게 바울은 말씀할 거예요. 오늘은 사명에 우리가 초점을 둬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2019년 마지막 주일을 드리면서 나는 지금까지 오면서 사명에 헌신했는가? 하나님의 구원에는 사명이 포함되어 있어요. 모든 구원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구원에는 사명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믿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사명을 다 주세요. 은사를 다 주세요. 다 주세요. 안 준 사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를 이끌었던 원동력이 뭔지 한번 돌아보자 이게. 주님을 위해 한 해를 섬기셨어요. 수고했어요. 헌신했어요. 근데 그 헌신이 나의 의지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에 의해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그 능력 가운데 내가 이 직분을 감당했는지를 한번 돌이켜보자 이게. 지금까지 나를 살아오게 했던 그 원동력이 성령의 매임인가, 나의 의지인가, 나의 뜻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로서 정말 나를 통해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정말 주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살기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비추어서 한번 내 삶을 돌이켜보자 이게.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한 새해 맞이할 때 역시 주님 뵙는 그날까지 정말 성령에 매여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은 현재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22절부터 27절에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22절, 나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23절, 그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나에게 어떤 결박과 환난이 있을지 모른다. 이게 바울의 삶은 환난과 핍박이었거든요. 여전히 그 성에 올라가도 환난과 핍박이 있다는 것을 주님이 자기에게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는 예루살렘에 지금 올라간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다 직항 배를 타고 간 게 아니거든요. 다 도시도시 들려가면서 짐을 실었다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이렇게 하면서 사람을 싣고 사람이 차면 또 항해하고 그러면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이스라엘의 좀 위에 있는 두로 지역에 배가 딱 정착을 했어요. 거기 성도들과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당신 올라가면 큰 화를 당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도 올라가요. 그리고 또 배를 타고 그 당시 수도인 가야사랴에 딱 도착을 했어요. 가야사랴에서 우리 앞에서 보이는 빌립 집사 잘 아시죠? 이 사마리아성을 전도했던 이 빌립 집사 그 가족이 살고 있어요. 거기서 그 집에서 기거하면서 같이 교제를 나누는데 아가보 선지자가 와가지고 예루살렘 올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당신 올라가면은 당신은 결박을 당할 것이다. 환난을 당할 것이다. 올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떻게 돼요? 올라가요. 그 모습을 얘기해요. 그러면서 자신이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가 뭐냐? 지금 2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가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이유가 뭐냐? 하면서 24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성령님이 지금 강권해서 나를 지금 예루살렘 올라가게 하는데 그 올라가는 이유가 뭐냐? 24절에 우리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그 앞에 뭐가 있냐면 그러나가 있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는 거 나 안다. 그러나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사명에 따라 올라가기 때문에 결박과 환난이 있어도 나는 개의치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들으면 언뜻 들으면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냐면 광신도 아니야? 너무 지혜가 없는 거 아니야? 아니 결박과 환난이 있으면 좀 피해갈 줄 알아야지 어떻게 이렇게 정면 돌파하고 사명에 따라서 나는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거 너무 좀 이렇게 지나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좀 머리를 써가지고 지혜롭게 좀 다른 사람을 구제비를 보낸다든지 좀 나중을 도모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물론 바울이 그럴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광주리 타고 다메섹에서 자기를 잡으려 하는 사람 때문에 광주리 타고서 밤에 도망갈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어떤 때는 정면 돌파해가지고 돌에 맞아가지고 죽어가지고 쓰레기에 버려질 때도 있었어요. 바울의 삶을 보면 어떤 때는 도망가고 어떤 때는 정면 돌파해요. 잘 몰라요.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바울이 행동할 때마다 자기 스스로 자의로 생각해서 결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 속에서 아주 석학이에요. 우리보다 머리가 더 좋은 분이에요. 지혜로운 분이에요. 그런 분이라 할지라도 자기 스스로 자기 의지대로 하지 못하는 그 무언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 무언가가 오늘 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에 매여 올라간다라고 22절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에 가는데. 교회 안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거나 내 주변에서 또 교회 밖이라도 내가 아는 사람들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 보면은 가끔 어떤 상을 보냐면 야, 저 사람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야, 저 사람 또 어떤 때는 정말 대단하네.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저렇게 자기 삶을 던지지? 어떻게 자기 인생을 주님을 위해 살겠다라고 희생하지?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드릴 수 있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이나 교회 밖이나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걸 봐요.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때 오늘 이 말씀이 기억나길 바라요. 저 사람이 성령에 매여서 저렇게 결정했나 보다. 성령에 매여서 저 사람이 저렇게 헌신했나 보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령에 매이면 환경이 열렸다라고 봉사하지 않아요. 환경이 주어졌다고 헌신하지 않아요. 환경이 열리고 내 여건이 됐기 때문에 물론 헌신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는 환경이 열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을 우선적으로 드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의 상황이 지금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바로 이 부분을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정말 이런 경험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드릴 수가 있어요. 때로는 내 생각과 내 계산과 내 뜻과 내 의지에 의해서 주님을 섬길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환경이 열리지 않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포기한다면 그거는 사명에 의해서 성령에 매여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렸다기보다는 내 의지, 내 능력으로 내 삶을 드렸다라고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이런 걸 통해서 겁없이 결단하고 겁없이 헌신하고 겁없이 주의 일에 뛰어들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이 그를 강권한다. 성령이 그를 붙잡았다. 매였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어떻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박과 환난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바울을 결박했던 성령의 매임이 뭐라고요? 24절에 사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의 이 사명은 사망과 같은 단어에서 왔어요. 사명과 사망은 같은 단어에서 왔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우리에게 설명해 줬어요. 우리는 없는 자 같으나 있는 자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산 자로다. 바울이 그렇게 해석해 줬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사명에 헌신하면서 살아가다 보면은 세상 사람들의 눈과 달라요. 가치관과 달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무명한 자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볼 때 그 사람은 유명한 자예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큰 업적을 나타내고 능력을 나타내고 화려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땐 유명한 자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무명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사명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죽은 자 같으나 산 자요, 사명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산 자 같으나 죽은 자 같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바울이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사명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하고 소중한지를 지금 바울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삶을 모습을 보면 사명감에 이끌려 사는 삶이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바울은 사실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가뒀던 사람이에요. 스데반 집사가 돌 맞아 죽을 때 거기에 같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심지어는 지금의 시리아 지역, 다메섹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옥에 가두기 위해서 자원해서 나선 사람이에요. 그랬던 그가
부활의 주님이 찾아와요.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부활을 전하는 하나님의 제자가 돼요.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그의 인생이 확 바뀌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그 배려가 그 바울을 부르실 때도 직접 하나님이 부르신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를 뛰어넘잖아요. 하나님의 지혜가 어떻게 바울에게 나타나냐면은 직접 네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고 네가 그것을 전하다가 많은 결박과 환난을 당할 것을 직접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 당시 다메섹 지역의 교회의 리더인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 모든 사실을 알려줘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 듣고 다메섹에 가보세요. 바울을 만날 자는 아무도 없어요. 다 도망가요. 왜요? 바울이 벌써 자신들을 잡으러 온다는 소문이 다 퍼졌거든요. 그래서 아나니아조차도 주님이 가라고 사울에게 가라고 했을 때 두려워서 안 갔거든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이 사도 바울이야말로 누구냐?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아나니아에게 말했어요. 그리고 아나니아는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눈이 멀었는데 눈먼 사울에게 찾아와서 네가 오는 길에 만났던 주님이 나를 보냈다 하면서 안수하고 눈이 밝아지고 떠지고 그리고 그를 갖다 대대어 하나님의 뜻을 그에게 뜻을 전해요. 전하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다메섹 교인들과 믿음의 교제를 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그런 가르침들을 다 받아요.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은 새롭게 예수님을 경험하는 알아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해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지혜요 인도예요. 그리고 그 이후로 바울은 얼마나 많은 핍박과 환난을 당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는 자신이 받은 이 사명감 때문에 개의치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어떤 계획을 세워요? 나 앞으로 로마까지 갈 것이다. 또 로마 성도에게 무슨 얘기합니까? 난 로마를 거쳐서 서바나 스페인까지 가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자신이 받은 이 사명을 다하기까지 자기는 믿음의 경주를 다 하겠노라고 바울이 신앙 고백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과 환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갔던 이유가 뭐라고요? 사명감. 인간의 이성과 합리적인 생각을 한다면 올라갈 필요가 없죠. 그걸 뛰어넘는 힘이 있었는데 그게 성령의 매임이에요. 성령의 인도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사명에 헌신하고자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라고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명감이 왜 중요하냐? 사명감이 있는 사람의 특징이 바울처럼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의 지금 이제 세 가지 삶을 좀 볼 거예요. 이 세 가지 삶을 보면서 지금 나는 사명에 따라 2019년까지 지금 달려왔는지, 아니면 사명보다도 내 의지, 내 주변 사람, 내 환경과 여건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하며 봉사하고 헌신했는지, 사명 가운데 정말 내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지 오늘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 좀 비춰보기 원해요. 무엇보다도 사명이 있는 사람의 특징을 보면 첫 번째로 24절에 나오는 것처럼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려 하면은, 달려갈 길. 사명자들의 특징을 보면요, 바울처럼요 자기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자 합니다. 중도의 포기가 없어요. 책임을 갖다가 지지 않는 그런 행동들을 안 해요. 비록 내가 연약한 무릎이라 할지라도 일으켜 세워서 어그러진 다리로 푯대를 향해 비록 빨리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푯대를 가는 것이 사명자의 특징이라고 성경 우리들에게 말씀해요.
어그러진 다리를 일으켜 세워서 저는 다리로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은 히브리서 12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사명자의 특징을 보면 달려갈 길을 다 달린다. 사명을 깨달으면 삶의 방향성이 정해져요. 우선순위가 결정되어져요. 그래서 이 사명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인생이 돼요. 다른 게 아니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할 수밖에 없는 오늘날의 삶 속에서도 오늘의 염려는 오늘에 족한 거예요. 내일 일을 오늘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그 일에 자기가 최선을 다한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유언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디모데 후서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렸노라고 디모데에게 고백하고 있어요. 2019년은 우리가 마지막 주일을 드리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거예요. 나는 지금 달려갈 길을 지금 다 달려왔냐 이게. 오늘까지 달린 사람이 내일도 달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사명자로서 다시 한번 우리가 썩을 면류관을 위해서 살아온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면류관을 얻기 위해 지금 달려왔는데 지금 오늘 내 모습을 한번 보자 이게. 얼만큼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면서 이 자리에 왔는가. 두 번째는 이 사명자의 특징이 바울의 삶에서 나타나는데 뭐라고 해야 되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24절에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여러분 천하 만물보다도 귀중한 게 생명이에요. 근데 이 세상에는 생명보다 귀중한 게 있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몸을 던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건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죠. 그런데 믿음 안에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깨달으면 모든 사명자들이 자기 목숨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고 던진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삶이에요. 이게 사명자의 두 번째 특징이에요. 왜 그래요? 사명이 생명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만큼 사명의 가치가 귀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안에서 예를 들어서 목사인 제가 목사의 이 직분이 생명보다 귀하기 때문에 목회 사역을 해야 돼요. 만약에 생명보다 귀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싹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교회에서 받은 직분들이 있어요. 그 직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아야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기회가 닫히고 환경이 닫히고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되면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그냥 접어드는 거예요. 기회가 생기면 또 하지 그래요. 아니에요. 생명보다 귀하게 느끼는 자만이 오늘 바울과 같이 사명에 헌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이 할 수 있었던 것도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생각이 열려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내가 어떻게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모델이 생겨요. 바울은 예수님이 자신 한 사람을 위해서 죽었다는 사실에 너무 감사해요. 자기를 위해 정말 생명을 던진 그 주님에 대해서 바울은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아요. 너무나 핍박자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자 열심히 했던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 친히 나타나신 그 주님께 큰 은혜를 받아요. 사명에 헌신하는 것이 예수님처럼 하는 거구나. 그래, 나 또한 예수님처럼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울 거야. 나도 주님처럼 사명에 헌신해서 내가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내가 다른 사람을 세울 수만 있다면 나 이 생명도 던질 거야. 그게 바로 사명자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바울이 예수님에게서 배우고 오늘 우리들에게 샘플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감옥에 있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 쓸 때도 뭐라고 그러냐면은 나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 전파되면 나는 아멘이다. 난 다른 거 없다. 그리스도만 전파되면 나는 아멘이다.
바울이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사명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로 사명이 왜 중요하냐? 우리 아까 봤던 23절에 있는 것처럼 결박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개의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26절 23절에 내 삶이 어떠든지 간에 모든 사람 앞에 깨끗할 뿐만이 아니라 27절 꺼리지 아니하고 후회함 없이 하나님의 뜻을 다 전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명자는 정말 꺼리지 않고 후회함 없이 환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맡은 사명을 다하는데 모든 것을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 드리는 것도 기뻐하는 마당에 환난과 핍박이 뭐가 무섭겠어요? 생명까지 다 드릴 정도로 복음 전하는 것이, 은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정말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바울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겠어요? 상관없는 거예요. 로마에 가서 결박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개의치 않는 거예요. 개의치 않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주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아멘인 거죠. 근데 감사하게도 바울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로마에 보내실 것이라는 비전이 있었어요. 자신이 깨달은 하나님의 비전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아무리 결박과 환난이 있어도 나는 로마 황제 앞에 설 거야. 나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거야. 라고 하는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까지 가는 데 있어서 그 앞에 있을 결박과 환난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두로 지역에서 사람들이 올라가지 말라, 가이사랴에서 선지자가 올라가지 말라, 상관없어요. 내가 올라가가지고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의 구제비를 받을 수만 있다면 구제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고 그 구제비로 말미암아 유대 그리스도인과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한 가정, 한 교회를 세울 수만 있다면 나는 할렐루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받은 사명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는 한 교회를 이루는 것이 비전이었기 때문에 아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은 로마에 갈 거니까 상관치 않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유머가 많으신 분인지 바울의 삶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깨달아요. 바울은 로마에 가게 원했잖아요. 근데 로마에 어떻게 가게 합니까? 뱃삭이 한 푼도 들지 않도록 로마에 보내요. 왜 그럴까요? 아직 미결수지만 재판을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아야 될 죄인의 신분이니까 이 죄인을 압송하기 위해서 로마로 죄인들을 끌고 가는데 더구나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 앞에 자신이 뭐예요?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뱃삭에 안 들고 로마에 가게 해요. 그것뿐만입니까? 얼마나 유머가 많으시냐면 바울을 죽이려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바울이 죽기 전까지는 물도 먹지 않겠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곳곳에. 이런 모든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왜? 로마 군인들이 다 지켜주니까, 죄수들은 안전하게 로마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도와줘요. 그러니까 공짜로 안전하게. 심지어는 어떻게 돼요? 그 배에 탔던 정말 그 많은 영혼들을 다 구원하면서까지 하나님의 유머가 얼마나 재치가 있는지 바울의 삶을 보면 알아요. 바울이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이런 유머가 많으신 주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기치 않은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은 것을 응답받는 축복을 경험하는 거예요. 성령에 매이면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어요. 당신은 눈물 흘릴 수 있어요. 당신은 힘들 수 있어요. 근데 성령의 매임을 따라 가는 그 인생은 항상 은혜가 많아요. 항상 그 안에는 은혜가 넘쳐요. 그러니까 그 어떤 일들도 뭐예요? 감당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바울의 이런 세 가지 삶의 모습을 보면서 내 모습 봐야 돼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는 사명에 따라 주님을 섬겼는가? 아니면 내 의지와 내 경험과 주변 환경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주님을 섬겼는가? 내 모습을 지금 점검하고 한번 내 모습을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자. 주님 앞에 서는 그때 기쁨으로 잘했다 칭찬 듣는 자로 서야 되는데, 우리들의 지난날의 삶을 너가 누구인지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라고 하면 뭐라고 하겠어요? 2019년 누구보다 열심히 했는데 너 2019년 동안 뭐 했니? 그럼 뭐라고 하겠어요? 주님, 저 이런 일 했잖아요. 우리 산상수훈의 표현을 쓴다면, 주님, 내가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하고 내가 얼마나 많은 이적을 행했습니까? 내가 선지자 노릇까지 했잖아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가 누군지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2019년을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께 기억되지 않는 2019년이라 한다면 얼마나 끔찍하냐 이게. 여러분, 사명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지금 바울이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생명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고 결박과 환난을 개의치 않는 그 마음은 어떻겠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로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입니까? 여러분, 소요리 문답의 제1문 1답이 뭐예요? 인생의 제일 된 본분, 목적이 뭐냐 이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뿐만 아니라 그분과 함께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즐거움이 없다면 그건 잘못된 거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인생이 즐겁게 돼 있어요. 바울이 이렇게 헌신하면서도 그 마음은 즐거울 거라 이거죠. 기쁠 거라는 거죠. 그것을 바울이 사명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누리는 그 복이 무엇인지를 바울은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이 사명은 교회 안만이 아니에요. 가정에서도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기를 원하는 그런 비전 가운데 가정을 세워가면 그것이 사명이에요.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하면서 정의롭게 도덕적으로 직장 생활하면 그것이 뭐예요? 사명인 거예요. 어두운 이 세상에 빛을 비추고자 내가 동분서주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몸부림치면 그것이 사명이에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바울과 같은 이런 삶의 모습이 나온다는 거예요. 달려갈 길을 다함으로 책임을 다하고 자기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그 길을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의 평가 기준은 소유가 많냐 적냐, 지위가 높으냐 낮으냐, 이름이 있냐 없냐 이걸로 평가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세상의 평가와 다르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평가는 하나님의 평가로 세상을 봐야 돼요. 또 나를 봐야 돼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마지막 최후 심판 때 판단 기준이 기록되어 있어요. 마지막 심판하는 그 모습이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은 우편과 좌편에 양과 염소로 딱 나뉘어요. 나뉘는 그 기준이 뭐였습니까? 여러 가지가 쫙 나와요. 그 중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 뭐예요? 소자의 인격을 무시하지 아니하고 죽게 하듯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떠줬느냐? 그러면 그 사람은 천국 가는 거예요. 이 말은 행위로 천국 간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렇게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왜요? 그거는 의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내 결단으로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지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떠주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에요. 기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예수님 믿고 내가 유명한 자고 소유가 많고 지위가 높다고 나 축복받고 성공했네 그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반대로 내가 소유가 없고 지위가 낮고 무명하면 나 실패했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를 그렇게 보면 안 돼요.
나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보더라도 사람들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소유가 많고 지위가 높고 이름 있네,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걸 부러워하는 내 모습은 하나님 앞에 비참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들에게 보는 그 관점은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라는 거예요. 내 삶이 얼마나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서 살았는가, 나를 통해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얼마나 내가 학수고대하면서 내 삶을 드렸는가, 그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내가 맡은 직분이 1달란트예요. 그래도 왜 은혜인가? 하나님, 내가 2달란트 받으면 더 열심히 할 텐데요. 저에게 5달란트 주셨으면 더 열심히 할 텐데. 그러면요, 하나님 앞에 못 써요. 1달란트 받아도 웬 은혜냐, 웬 축복이냐. 나 같은 자에게 이런 은사와 직분과 사명을 맡기니 감사하다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 1달란트 맞은 그 모습으로 섬길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산상수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구제, 금식 기도 뿐만 아니라 이렇게 기도를 할 때 우리들이 기준이 있어요.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 했느냐, 아니면 사람에게 나 지금 구제하고 있어, 나 지금 금식 기도하고 있어, 나 사람 앞에 나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 그렇게 했냐 이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다면은 끝이라 이게. 오히려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고 구제하면 그 인생을 하나님이 복되다 한다 이게.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있거든요. 다 감찰하고 있거든요. 2019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앞에 오늘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사명자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지 않아요. 살아가지 않아요. 예?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먼저 그 나라 그 일가 이루어지기 원하고, 뭐든지 죽게 하듯 하려고 하고, 이 몸을 통해서 주의 영광이 드러나고자 한다는 거예요. 내 삶에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2019년 지금 마지막 주일을 지내고 새해를 우리가 또 맞이해야 되는데, 그리고 훗날 우리가 주님 앞에 다 설 터인데, 오늘 2019년 이 시간 딱 주님 앞에 설 때 무슨 평가 듣냐 이게. 올 한 해 나의 삶을 주님 평가할 때 뭐라 하냐 이게.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은혜를 아는 자로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살아왔는지를 한번 보자 이게.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가정과 직장과 이 세상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가 살아왔는지를 한번 보자 이게. 그리고 바울처럼 정말 달려갈 길을 다 달려왔는지,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고 어렵다고 관두고 힘들다고 포기하고 환경이 열리지 않는다고 멈췄던, 그렇게 살았는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의 경주를 다 해왔는지 한번 보자 이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훗날 우리는 주님 앞에 설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바울처럼 사명에 헌신함,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성령에 매여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케 하여 주옵시고, 주님 뵙는 그날까지 성령에 매여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사명의 헌신자가 누리는 하늘의 복을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사명의 헌신함으로 오늘도 기쁨을 누리고 영광을 돌리는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7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